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샬롬 없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진 수많은 문제들이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제가 목사여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고 기도 제목을 갖고 만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정말 샬롬이 필요하구나입니다. 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재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냥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샬롬, 평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그 샬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경험되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샬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제목을 볼까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전 리포메이션 선데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주일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은요, 여러분이 주보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개신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리포메이션 선데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것들은 안 지켜도 되는데 우리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개신교는 종교개혁주의를 분명하게 지키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란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지역마다, 장소마다, 혹은 공동체마다, 아니면 개인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는 개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달려왔을 겁니다. 개혁을 정의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그러니까요, 아예 새로운 것을 하나 딱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리포메이션 하는 것, 리크리에이션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 살아왔었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아니면 그것이 그 원래 있었던 생각들이 쇠퇴되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포메이션입니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사를 잘 아시는 분들, 공민왕의 개혁이나 아니면 정도전의 개혁이나 조광조의 개혁이나, 조광조 25대 손이거든요.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 가부개혁, 을미개혁, 여러 가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여성의 참정권을 위한 운동, 그런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육에 대한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의회 개혁도 있었고요. 낙태를 하는 그 시대의 풍조에 반대하면서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개혁들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금주를 해야 된다 해서 금주 개혁 운동도 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개혁입니다. 그 중에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꾼 놀라운 개혁이 있는데 뭘까요? 네, 뭐라고요? 네, 종교개혁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들이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의 산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요, 힘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국 엠파이어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집트가 있었고요, 아스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로니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헬라, 로마 이후에 쭉 오면서 영국, 프랑스, 더 나아가서는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여러 가지 열강의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끌어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라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끌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힘이 전체적인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라는 것이 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힘의 논리가 성경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있었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컨텍스트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나중에는 제국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놀라운 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의 핍박이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반기독교 정책을 폐지합니다. 이제는 로마에서 모든 종교들을 인정한다라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죠.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모든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생겼는데 인류의 전환점이 되고요. 그 이후에 380년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름이 헷갈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지하에 숨어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로마 전역에 퍼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과거 300년만 해도요, 숨죽이면서 핍박 가운데 그렇게 지냈던 신앙인들이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 바로 이 로마의 이제 국교화 이후입니다. 이제는요, 지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요, 황제의 궁정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고통받고 피 흘렸던 감옥에서요, 이제 그 자리는요,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승리로 이야기합니다. 핍박받던 그들이 승리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 승리의 시간이요, 사실은 타락의 시작이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무서운 포인트예요. 기독교 정신의 기본은요, 핍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육체적으로는 고통당하고 핍박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정신 말고 이제 로마 제국의 정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기독교의 정신인 핍박과 고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힘과 제국의 논리가 기독교 신앙 위에 덧입혀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생겼지만 황제의 궁정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생겼지만 사실 십자가의 길이요, 권력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됩니다. 은혜의 선물이었던 구원은요, 이제 제국의 통치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적이었던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공동체가요, 이제는 제도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온 하나의 기관으로, 국가기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요, 이 예배는요, 당시에 라틴어만을 사용하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제 소수에게만 읽을 수 있는 거룩한 어떠한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있는 이 성경이요, 우리 손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반인들에게는 함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비싼 그리고 어려운 성경이었다는 거죠. 사제와 교황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본인들이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제사장이 아니고 본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러한 성직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닌 어떤 인간이, 어떤 조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특별한 어떤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유하게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심지어 작은 노아도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구조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특히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권력과 부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유럽에서 우리가 구경하는 것들은 성당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독일을 갔다 왔었는데 독일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 양식만 남았어요. 화려함만 남은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복음의 불빛이 환하게 퍼져야 되는데 아름다운 성당 안의 복음은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렸을 때에 그때의 신앙이 더 뜨겁고 밝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와 성례전 여러 가지 법칙들은 교회 안에 많아졌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의 교회사를요 사실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는요 크리스텐덤을 이루면서 교회가 중심된 기독교가 중심된 기독교 제국을 이뤘지만 사실 신앙적으로는 암흑시대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빛이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을 때는 어둠이 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것들 듣고 즐기고 정보를 알아내는 것들 참 좋아합니다. 요즘 챗GPT, 제미나이 엄청 쓰죠. 많은 것들 통해 저희 정보를 막 흡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것들 말고 세상의 정보들만 우리가 입수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권위와 전통 아래에 두었고 결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매우 교만한 명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쓰면서 니들 가톨릭 우리가 말하는 교황이 말하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했고 왕권도 결국 그런 교회에 붙어서 유럽 중세사가 시작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이 아는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말로만 들었던 그 종교개혁, 루터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시작됩니다. 16세기에 독일의 교황이 그 당시에 레오 10세였는데 레오 10세가 짓고 싶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성당인데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가장 큰 성당이고 가장 화려한 성당입니다.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 건물 하나 짓는 게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저도 가보진 못했고 사진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냥 벽에 붙어있는 장식품 하나가 이 건물 하나 가격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이 레오 10세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청이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유명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뭐냐면요 죄를 면한다는 겁니다. 종이를 사는 거예요. 돈을 넣어서 면죄부를 사면요 그 당시에 가톨릭이 갖고 있던 개념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정확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애매한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 뭐 어린아이가 죽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좀 하다가 대충 살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연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할당량을 채우거나 어떠한 일들이 진행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면죄부 사면 너희 부모님이나 너희 가족들이 연옥에 있다가 동전이 연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코웃음이 나오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중세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들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고 그들이 해석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발췌해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황청에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기 딱 좋은 겁니다.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못해줘도 부모들은 자식들 교육하는 거 최선 다하겠죠. 다른 건 내가 못 먹고 못 써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죠. 이게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데 교황청에서 말하기를, 그 당시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청이 말하기를 우리가 면죄부 사면 우리 부모님 천국 간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옥장판의 효능보다 면죄부가 훨씬 셌어요. 그러니까 다들 집을 팔아서 뭐를 팔아서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게 선전 문구였어요. 이 선전 문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경이 왜곡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실제로 면죄부를 엄청나게 사게 됩니다. 돈으로, 행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생겨난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충격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부패한 건 아니었어요. 모든 조직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선봉했었던 마틴 루터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가운데는 엄청난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상하죠? 마틴 루터는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쌓이니까 성직자였던 그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다라고 자기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아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루터가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묶임에서부터 자유해졌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 닫혀있던 천국문이 활짝 열려 내게 다가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그가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으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삶의 영역은 어떠한 것인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을 쓸 때만 해도 로마 교회도 당시 중세교회와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교회는요, 복음을 들어도 행위적인 구원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됐고 할례를 받아야 됐고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로마 교회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혼동돼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행위적인 어떠한 것을 해야 돼 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망가진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증명해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의 수도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던 그 로마의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분명히 들었지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내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에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은요, 무엇인가 증명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실적을 많이 내서 세일즈하는 팀이면 세일즈를 많이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채워서 내가 인정받고 진급하는 거죠. 아니면 뭔가 만들어내는 팀이면 잘 만들어서 잘 팔려서 내 디자인이나 내 상품이 인정받을 때 우리는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갑니다. 세상은요, 증명받으려고 해요. 심지어 남녀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을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선물 줬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성취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단순함보다는 때로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복잡함이 조금 더 있어 보여서 내가 거기에서 더 만족을 느끼진 않습니까? 많은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집회를 더 많이 참석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중세교회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은 남아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개혁해야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중세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공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제가 탈북민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커피 먹어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어떠한 그 동상 있죠. 그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아침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치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진짜 은혜에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마을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당시 중세교회는요, 그렇게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신경 쓰다 보니까 때로는 교단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어떠한 교회의 네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저받았는데 사실 그 거저받은 게요, 엄청나게 값비싼 은혜입니다. 감히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구원의 의미조차도 우리가 값싸게 처분하는, 값싸게 치부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껍데기와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이야기가 과연 나에게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인가? 그게 정말 나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셔서 오늘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이유가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복음의 이야기는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원복음, 우리 프로토 가스펠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모든 구원의 구속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백날 죽었다 깨어난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아니요, 불가능한 것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일들이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야기입니다. 루터가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루터는요, 내가 성직자로서, 내가 수도사로서 성경을 많이 읽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인정받아야지 라는 것에 매여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요, 인간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righteousness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예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법정에서 땅땅땅 조혜성 무죄 하면 동일한 죄에 의해서 저는 무죄가 된 겁니다. 이제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전까지 막 죄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땅땅땅 죄, 그럼 죄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복음이란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다리다 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보통 인간은요,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려는 그런 심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근데 아무리 높이 살아도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은혜의 다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러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과정을 겪어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세예요. 과정이에요. 내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요,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당해야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시는 분도 바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그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요, 이것을 믿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중세교회에 이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교황청이라는 그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는 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근데 그들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위도 필요 없어, 자유도 필요 없어, 더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짜 진리를 이야기해야겠어 라고 시작했던 이야기가, 전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논쟁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 내가 서 있을 수 있고,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 위에 루터는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루터가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95개조 방방문을 작게 만든 95개조 방방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독일어여서 이제 챗GPT 돌려보시면 나올 건데, 이 95개조의 방방문을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에 대한 신학적인 반박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95개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요, 로마 가톨릭 잘못해서 망해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요, 복음으로 로마 가톨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라는 초청의 글을 사실 붙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가톨릭에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근데 때마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딱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종교개혁은 단순한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못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통해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독일어로,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리더가 앞에 나오니까 이 종교개혁 운동이요, 들풀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95개조의 논제를 읽으면서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은혜의 선물이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계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도와 그들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의 피로 세워진, 피로 의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된 성경책입니다. 한국어 성경은요,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그 귀한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을 계시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책은요, 장식용이 아닙니다. 자랑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로마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로마에 못 가봤는데, 로마에 좋은 게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커피 마시려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군사와 정치와 문화의 중심. 그러나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 신이 되어버린 그 땅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복음이 빛이 발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한복판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뭐하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좀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을 말하면요 죽는 시대였어요. 복음을 말하면요 핍박받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모두가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열어버립니다. 나는 복음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복음의 이유를 쭉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가치와는 충돌합니다. 여러분, 스파크 튄다 그러죠. N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탁 만나게 하면요, 팍 불꽃이 튑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사실 가치적으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거센 잡은 사단이여 세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고요. 죄 지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만나면 스파크가 튀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던져버린 겁니다. 제국은요, 힘으로, 권력으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든지, 더 유명해지든지, 더 힘을 가져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재미있게도요,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고, 낮고 천한 몸으로 특별히 고통당하셔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이야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올라가야 된다, 상승 곡선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강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세상은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는 캄보디아 얘기 들어보셨죠? 그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팝니다, 납치합니다, 살해합니다. 이런 현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당시 로마의 이야기는 효율과 효능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돈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거 말고 진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사님이 다음 주도 이제 그거 할 건데 거리전도 같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끝나고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마다 청년들과 함께 영국에 가서 하는 게 그거예요. 영국은요, 전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낸 게 영국 런던이에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저희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합니다. 스파크가 얼마나 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스파크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리전도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 끝나면 거리전도 같이 나갈 건데 그게 우리를 숨쉬게 할 겁니다. 진짜 스파크가 튀는 거 보셔야 돼요. 아, 세상은 진짜 이거 싫어하는구나. 근데 이걸로 사는구나. 지금 로마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것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왜 이걸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이것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한복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조언이 아닙니다. 어드바이스가 아니고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타협하면서 뭔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선포입니다. 진짜를 선포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이게 능력임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요,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유대교 교육을 최고 높이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나가던 엘리트였어요. 그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들을 죽임으로써 내 신앙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죠. 그리고 그가 가렸던 눈이 열리면서 내가 예수님 핍박했구나.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쟁이를 죽이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할 사람의 능력임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는 그냥 종교화돼 버리고 굳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정말 완악하고 정말 나쁜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요,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나타납니다. 무슨 성경에 기록한 바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따라왔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씀을 루터가 읽음으로 그가 천국문이 열리고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경험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나는데 의는 믿음으로 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근데 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도 저 죄짓고 또 나쁜 짓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요, 그냥 한번 너 의로워 땡 이게 아니고요, 존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 보여도 의롭다 칭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존재가 변화되어서 실제로 나를 의롭게 빚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이 칭의 의롭다 하시면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의롭게 인도해 줄게, 나와 함께 하자라는 초청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의롭지 못해도 나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자유를 경험한 겁니다. 17절 중반에 보면요, 이 일은 뭐라고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에 근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보십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자랑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지만 우리는 거저 정말 값비싼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증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증명하신 것을 봐봐, 내가 얘를 이끌어가고 있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이게 올바른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한테 이거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읽어봐봐. 내가 너한테 지금 이거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살면 돼. 그거 힘들지. 근데 나는 이러한 삶을 원해.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뭡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겸손하게 죄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때도 중세 교회 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증명해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성과에 우리는 참 익숙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신앙적으로도.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순종, 그리고 순종과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찍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저에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증명해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개척하고 나서도 봐봐, 내가 개척 잘해냈지라는 증명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봅니다. 근데 여지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된 거 한 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지 예배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으면요, 하나님은요, 그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이 공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저희 매번 연습실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가 오후 예배 안 드리면 그 교회 빌려서 쓰다가 이 공간 선물같이 받았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악기 어떻습니까? 저희 악기 없었는데 이제 성원자매님 가족이 드럼 폴로잉 해주셨고요. 어제 우리 의수 가정에서 건반을 폴로잉 했습니다. 저희는요, 부족하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개척교회가 받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축복하기는요, 우리 비욘드 처치는 결국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사다리적 행위의 신학이 아니라, 행위의 신학이 아니라 다리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더 제가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개혁,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크리스투스 하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솔라가 오직이거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 그러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떼어버리고 원래 에센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3주간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진짜 에센스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내 공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번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로마 한가운데서 목숨 걸고 외쳤던 저 사도 바울의 외침은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전복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아젠다들과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특별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데올로기보다 사람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보다 복음이 기본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기초한 크리스천이 일어나야지 저는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개혁합시다. 변화시킵시다. 고인물이 아니라 복음 앞에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진짜 교회,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